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매일을 기도하며 살지만 때로는 삶 속에서 감사함을 단 한 가지도 찾지 못하고 하루를 넘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우리 곁에 당연하게 있을 것만 같던 소중한 사람들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하루에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고 하루의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여전히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저희들에게 당연한 것 같았던 매주의 예배도 이제는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상실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배는 특권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반드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함으로써 우리를 갉아먹는 헛된 욕심과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달려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죽음과 동시에 소멸될 줄 알면서도 그것을 놓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포기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특별히 허락된 것들이 얼마나 넓고 무궁한지 모릅니다. 넓고 쉬운 길을 마다하고 좁고 험한 길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미움과 원망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주인이 저희들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진정한 행복의 방법을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우리 채원자매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매번 느끼지만 참 기도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마 말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하고, 또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특별히 젊을 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아 보이는 이 가치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간섭해 주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찬양도 다시 이렇게 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역동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0장 11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너의 명령과 자,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 이별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의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 기뻐하다가 또 헤어짐으로 인해서 못내 아쉬워하고 또 영원한 사랑을 또 꿈꾸고 또 다른 만남을 또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신실한 권사님이시거든요. 지금 교회 못 가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오늘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빠져 있었던 것이 하나 뭐였냐면 그 미스터 트롯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트로트를 했어야 되는데 막 저한테 막 이러시면서 막 아무튼 막 그렇게 나머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떠난 삶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또 휴식을 이렇게 취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그 트로트에 나오는 미스터 트롯 충분한 기획력 그리고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같이 동참합니다. 어쨌든 사랑과 우정, 이별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공통 주제 또 인간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밀레니엄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아마 이 주제는 결코 빠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같이 N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세대에 지금의 방탄소년단과 같은 인기를 누렸던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H.O.T라고 하는 그룹이었어요. H.O.T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H.O.T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 안에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이 H.O.T의 행복을 이번 주에 내가 계속 흥얼거리면서 사실 불렀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트로트를 불렀다지만 저는 이 H.O.T의 행복이라고 하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가사에 집중을 해봤는데 그 노래 중에 그 가요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요.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때 내 손잡았죠. 일어날 거야. 함께 해준 그대에게 행복을. 여러분 H.O.T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손을 잡아주는 거야. 아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H.O.T에게 있어서 그 5명의 그룹에 있어서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그렇다. 우리에게 각자가 정의하는 행복의 모습은 다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고 또 이별이라고 하는 그 각자의 뉘앙스는 다를지 모르지만 가장 커다란 행복은 낙심하는 사람들 지금처럼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좌절하지 않도록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되어집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 그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벨기에의 작가 중에 모리스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랑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내용의 어떤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파랑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것의 이 소설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거죠. 늙은 요정이 남매에게 찾아와서 한 아이가 아파서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매인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아서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를 가고 밤의 궁전을 가고 미래의 왕국을 갑니다. 무슨 에버랜드 선전하는 것 같지만 에버랜드가 아니라 이 파랑새를 찾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남매는 어느 곳에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곳을 전전하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간 곳은 자신의 집이었고, 그리고 결국 집안에 있던 그 새가 파랑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반가운 마음에 쇠장을 열었을 때 파랑새는 떠나가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파랑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파랑새를 찾기 위해, 행복을 찾기 위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떠났지만 사실 행복은 내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곁에. H.O.T의 가사가 제가 묵상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과정에서의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 각자의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의 마음이고, 그러면 그 행복을, 우리가 행복한 삶,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생을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마음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을 내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모세의 시내산을 통해서 받았던 그 십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부패로 말미암아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장면이에요. 깨트려졌던 언약이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그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에 깨트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율법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온전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컨 초이스를 통해서 받아든 민족이라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너가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가 부패했고 너가 타락해서 언약이 너희가 먼저 나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언약을 허락하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의 비밀이라고 하였던 이야기들 그리고 약속들 우리 간의 신뢰가 한번 깨뜨려져 버리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회복의 과정은 그냥 2배의 속도가 붙어져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약속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신뢰를 쌓는 데에는, 명예를 쌓는 데에는 2배 아니 4배 아니 8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대로, 너희는 나의 규례대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편에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스스로가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깨뜨려 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깨뜨렸던 그 약속, 그것을 다시 깨뜨리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언약의 관계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들은 날마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고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들을 간직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십니까? 오늘 신명기 저자는 모세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만 끝이 아닙니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두려워만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존경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내가 오늘 헌금 한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헌금을 따르게 뺏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상 두려워할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정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거하셨죠? 선거는 젊은이의 특권입니다. 국민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딱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바로 위정자들은 국민을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선의 결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막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자들 모두 다 떨어졌어요. 전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에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잘한다, 민통당은 상대적으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은 표로 심판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누군가를 뽑을 수 있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깨닫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명기 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있는 삶의 형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행복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져 있던 이 관계를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함을 통해서 보다 가까워지고 인격적인 관계로 나의 삶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만들어진 피조물의 특권이라면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성경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주시면서 이 언약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소유하고 사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그냥 여러분의 의지대로 벗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나약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주신 행복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행복한 하루를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려질 때가 있고 나약해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임을 깨닫는다면 그 행복을 선택할 때 의지적으로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틈만 내면 화를 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동료를 사랑하지도 않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심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에 온전히 반응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날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것은요,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